사람은 상처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공감의 글에도 썼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첫 번째 받은 상처는 바로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유치원에 가면은 동료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또 세상 속에서 점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날카로운 상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것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래서 아무 상처나 우리가 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정도가 있기 때문이죠. 상처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감당 못할 정도로 상처가 크다면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대로 반응하거나 또한 이제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떨면서 해소를 하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원리는 바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1,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 있는 9절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을 본받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는구나.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장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용서를 배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바로 그 대주제가 내면에 용서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보면은요, 창조 시부터 용서하셨어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용서를 본받아서 용서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용서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용서의 3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조건 없는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하되 조건 없이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말은 쉬워도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보시면은 용서를 2번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2번은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요. 근데 베드로는 그 2번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6번, 혹시 모르니까 거기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7번까지 하면은 족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70 곱하기 7, 77이 490번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도식을 풀 때 70 곱하기 7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딱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헬라도 마찬가지고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이 아라비아 숫자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고마운 줄 모르고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된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각 나라마다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에는 나름대로 수를 세는 그런 통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기 전에 이 히브리 알파벳이나 또 나중에는 헬라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예를 들어 데이빗 할 때 D, 다우드라고 하는 이 D, 델타는요 10을 뜻하는 단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그 숫자를 도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70번씩 7번, 이 사람들은 당연히 7 곱하기 7 곱하기 10으로 일을 했는데, 여러분 7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3개가 있었죠. 7이 있었고 또 3이 있었고 또 10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 7, 10 이것은 완전수의 조합이에요. 이거는요 딱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491번째에는 이제 그동안 쌓아두었고 다져줬던 이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용암처럼 분출해내면서 분노를 폭발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무한히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제한 없이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을 그가 2번이나 동굴에서 죽일 기회를 있었지만은 용서를 주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 주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을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건 없는 용서였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들여다볼 때 제가 참 이제 좋아하는 것이 여러 인물들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그런 사람을 한두 명씩 다 두셨어요. 신앙의 영웅들을.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손영환 목사님의 그런 그 유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영환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미국갈 아들을 죽인 그런 공산당원을 도리어 이제 자신의 양자까지 삼아주시고 용서하고 그랬잖아요. 그 양자 삼았던 그 손영환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고 또 그 아들이 또 목회를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안두희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뒤를 추적하면서 내가 그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하다가 자꾸 그렇게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였지 자기가 죽였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도 이제 나중에는 목회를 그만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손영환 목사님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짧은 기독교 역사에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의 원리.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 작정의 원리입니다. 작정의 원리예요. Determined to forgive예요. Determined to forgive. Determined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그냥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 내가 이 사람을 품기로 작정하고,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하는 거. 이 작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잘해야 인생도 성공합니다. 맨날 놀던 애가 어느 날 공부를 하죠. 너 왜 이렇게 공부를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냐 그러면은 자기가 그동안 놀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이 결심보다 이게 훨씬 더 앞서는 것이 작정입니다. 이 디터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작정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막 성적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심각한 반역의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창세전에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소위 작정의 원리 혹은 작정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단 한순간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일을 가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항상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과 상관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막 그런 벌써 질문들이 막 솟아날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벌써 마음에 막 그런 질문이 막 드러날 겁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십니까?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때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벌을 주실 테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오직 예수까지로도 용서하라 했으니 너희는 용서하라. 용서하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무작정 용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 억울함이 남아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그 악을 처벌해 주실 터이니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한 이 마음의 분노는 빨리 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면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이미 확립된 의학계의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코소매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정신세계를 우리가 사이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소마는 이 소위 영혼육으로 나눌 때 이 소마가 바로 우리 혼인입니다. 혼인.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제 사르크스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사이코와 소마와 이 사르크스가 사실은 우리가 자꾸 그것을 3분법 혹은 영혼과 육체로 2분법 혹은 어떤 요즘에는 무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무분법이 더 성경에 가까워요. 그걸 일부러 다 그렇게 굳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병들면 우리 몸도 자꾸 이것저것 아픈 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만 반대는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몸이 아픈 것은 다 영혼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다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데 써야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마음의 분노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2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시고, 해가 지면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 신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호르몬과 이 물질들이 분비되어서 이 신체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암이나 무슨 치매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 암이나 치매 같은 병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의사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밝혀져 있는 확립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기를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면 작정해 보세요.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뭐 말릴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용서하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신 용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용서이지 다른 통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는 용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혜택은 모든 인류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언제든지 용서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오셨어요. 하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의 죄를 말미암아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며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소위 만인구원설 주장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둘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지옥을 부정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논리를 따르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이 용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우리가 혜택이 있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세 가지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죠. 또 아름다운 우정을 맺게 되죠. 또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위한 축복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그 풍성한 그런 교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용서의 열매, 용서의 보물은 아무나 받아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한 그 사람이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참 잘못했다 회개할 때만이 이 선물은 상호 호혜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했다고 말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만일 끝까지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후에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좀 천천히 느릿느릿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원고를 한 절반 이하로 확 줄였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데 졸지 마세요. 너무 천천히 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두 번째, 작정의 원리.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세 번째, 십자가의 원리.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더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상심을 하거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서 12장 16절에 말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정의로 공의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 역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해서 우리가 힘겹게 베풀었던 그 용서의 선물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관계 회복의 복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마다 그리고 사회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용서의 원리, 또 작정의 원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 문이 닫혀져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진정한 행복과 또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또 행복한 대화와 서로를 향한 축복과 우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